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우리 저를 따라서 구호 한번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호 준비하면 야 힘차게 해주세요. 구호 준비 야. 낳은 사람 입을 열면 많은 사람 행복해지고, 낳은 사람 입을 열면 많은 사람 천국 간다. 아멘. 네, 이제 새생명 축제가 한 주 남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또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이 859명의 영혼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여러분 내려놓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가 이 영혼들을 주께로 돌릴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소망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요한계시록 14번째 말씀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소아시아의 7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구성된 이 첫째 환상이 딱 끝나자마자 두 번째로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여러분 이 7 교회의 형편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나같이 이 로마의 극심한 박해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일터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심지어는 저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에 세워져서 사자의 밥이 되어 죽는 그런 절망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절망적 상황이 묘사된 앞에 2장과 3장 말씀이 끝나자 주님이 오늘 바로 4장 1절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겁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말씀하시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저는 크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금요일까지 주일 설교를 완전히 다 준비해 놓고 이제 끝났다 딱 그러는데 주님이 기도회 끝났는데 아니야, 그 말씀 싹 지워. 그리고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을 저에게 새로 주셨어요. 정신없이 그때부터 올라가서 그리고 밤에 자는데도 이 일들이 잊혀지지 않아서 토요일 새벽에 일어나 열심히 설교 원고를 정리해 가지고 완성을 했어요. 굉장히 너무너무 흥분되고 막 긴장이 되기도 하고 또 막 가슴이 무동맥질 쳤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 절망과 정말 안타까운 소망이 하나도 없는 그 7 교회 성도들, 그들을 향한 보여준 7 교회의 형편과 환상을 보여준 이후에 그 다음에 바로 보여주고 있는 환상이, 그리고 그 첫 번째 말씀이 주님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겁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 혼란한 땅만 바라보지 말고 이리로 올라오라는 겁니다.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이 땅의 일들에 너희가 몰두하고 몰입하지 말고 이리로 올라오라는 겁니다. 여기는 천상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에게 진짜 앞으로 우리가 가야 천국에 참여할 그 잔치자리,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이 저에게도 엄청난 위로가 되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밤모섬에 갇혀서 요한과 그리고 또한 박해를 당하고 있던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더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우리나라 50대들의 애환을 다룬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 바로 이제 1969년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 출생한 이 10년간 출생한 이 50대 이 독자들에게 쓴 책이에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쓴 책이죠. 그 책에서 이 50대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습자지에 글씨를 연습하던 초등학생이
스마트폰을 만들어낸 세대. 실패의 고무줄을 감아, 여러분 아시죠? 이 초를 이렇게 결합해서 실패의 고무줄 감아서 장난감 차로 유년 시절을 보내던 그 세대들이 세계적인 자동차 산업을 일군 세대. 고무신을 접어서 냇물 위에 흘러보내며 놀던 아이들이 세계적인 조선 창업을 창출한 세대. 수출 100만 불에 머물던 후진국이 1조 달러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대장정에서 디딤돌이 된 세대. 판잣집 그것을 초현대 아파트로 바꾸는 천지개벽 건설 현장에서 청혼을 바친 세대. 바로 50대를 그렇게 지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세대로 묘사하고 나서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마지막 문장, 각종 스펙으로 무장한 자식 세대에 밀려 쓸쓸하게 퇴장할 수밖에 없는 세대. 이제 쓸쓸하게 퇴장할 수밖에 없는 세대. 앞에 대단한 여러 가지 미사오구는 지금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한 거였어요. 자식 세대에 밀려 이제 쓸쓸하게 퇴장해야 하는 세대. 여러분, 인생은 쉽게 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생이 쉽게 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쓸쓸히 언젠가는 퇴장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맞게 됩니다. 그게 인생이죠. 이런 점에서 보면 참 인생이라는 게 마음 아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분노하고 살 것이 아니라 서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살아가야 할 그런 인생들이라는 느낌이 옵니다. 얼마나 여러분 위로가 필요할까요? 책의 내용들이 유난히 참 가슴에 와닿으며 애잔한 마음을 갖게 될 때에, 그때에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자꾸만 저에게 생각나고 오버랩이 되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1절에 등장하고 있는 단어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열린 하늘문,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큰 위로가 제게 임했습니다. 단순히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사람에게 주는 위로 차원의 이상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더라고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 줄 아십니까? 제일 첫째는 먼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먼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멀리 바라봅시다. 아멘.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미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아무리 사방을 바라보아도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길을 찾는 방법은 뭡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 미로 전체를 한꺼번에 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지나왔던 모든 길들, 왜 잘못 걸어왔고 왜 막혔는지 정확하게 투시하고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헤맸지? 금방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땅에 두지 말라, 높은 곳에 두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입속에 계속 맴도는 찬양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찬양집 81번에 나오는 찬양인데 이런 가사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에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결론이 이거죠. 우리의 시선을 땅에 두지 아니하고 하늘을 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는요
너무나 예기치 않는 여러 상황들, 또 이해되지 않는 여러 고통과 시험과 환난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하는 일들이 여러분 벌어지죠. 사실 주의 종인 저조차도 이해되지 않는 성도들의 눈물, 고통을 보면 돌아서며 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분에게 저런 일이? 여러분, 지난 6년간 성광교회에서 목회하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삶의 문제와 무게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납득되지 않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요? 신방 끝나고 돌아 나오며 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렵게 얻은 두 손주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황망한 일, 울고 불고 믿음으로 일어서려 해도 목사님, 내가 알지만 도대체 일어설 수 없어요. 그 믿음 좋은 분이 몇 달간 기도도 나오지 않고 눈물 흘리며 방황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이젠 정말 열심히 살아서 일부 자녀들을 출가하고 그리고 또 이제 아들만 보내면 되는 출가의 기쁨을 바라보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때에 청천한 병력과 같은 암 선고, 평생을 전투하듯 살아왔는데 이제 또 병마와 싸워야 하는 선한 성도를 볼 때 이해하려고 해도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자녀들 다 출가시키고 손주들이 주는 기쁨, 그리고 자녀 효도, 그것을 누려야 할 때 두 부부에게 함께 찾아온 병, 함께 씨름해야 하는 이 병, 항암 약을 먹고 색전 시술을 받아야 하는데 서로 두 분이 바라보며 너무 고통스러워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괜찮아요. 저 사람이 안 아프면 돼요. 목사님,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눈물 매번 신방할 때 흘리며 안쓰러운 모습을 하실 때에 사실 저희 아내랑 신방하고 돌아 나오며 많이 웁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이런 시련이 이 가정에 일어나야 합니까? 아무리 여러분 질문을 해도 미로 앞에서는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것이죠.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겁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미로와 같은 일들을 이 땅의 관점으로 풀려면 오히려 더 미로 속에 빠집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선을 요한이 목도한 그 놀라운 하늘에 초점을 맞출 때에 훗날 우리는 우리에게 이런 일을 주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고 느끼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 곳을 바라봐야 합니다. 시선을 이곳에 두면 안 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주님이 여러분 손을 붙잡아 주시길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두 번째,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뭡니까? 그것은 말씀 속에 진정한 주권자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진정한 주권자. 이 둘째로 이 말씀 안에는 이 싸움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주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주권자가 우리가 아니고 주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묘사하는 표현을 보좌라는 상징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좌에 앉으신 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보좌가 묘사하는 건 뭡니까? 상징하는 건 뭡니까?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진정한 권력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요한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본 것을 지금 기록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당시에 가장 눈에 보이는 권력자는 로마 황제였습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고 힘의 상징인 로마 황제를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이제 보호자에 앉으신 이로 묘사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로마 황제는 일시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가 영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너희의 육체는 건드릴 수 있어도 영혼은 건드릴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권력자 되시는, 진정한 통치자 되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 그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길 바란다는 메시지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서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것은 굉장히 의도적 기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우리 주 하나님이여, 그런데 우리 주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에서 아무에게나 쓸 수 없는 단어였어요. 누구에게만 쓰냐? 당시 로마 황제를 지칭할 때 우리 주라고 불렀어요. 우리 주, 퀴리오스, 우리 주다, 우리의 주인이다, 메스터다. 오직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하는 단어를 일부러 우리 주라고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보호자에 앉으시니,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라고 이야기하는데,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라는 단어는요, 로마 황제가 입궁할 때 쓰던 단어예요. 로마 황제가 쫙 입궁하면 옆에 선 연도의 많은 환영객들과 신하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실 이여 라고 하면서 오직 이것도요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하는 지칭이요 호칭이었어요. 그런데 요한은 지금 의도적으로 우리 주님, 환상 중에 본 그 주님을 그렇게 우리 주다, 그분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실 분이다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권력자, 이 땅을 지배하는 권력자만이 통치자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우주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자 되심을 기억하고 그분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그런 메시지가 4장 전체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둘러싸고 있는 24장로,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형상, 벽옥과 같았고, 지난주에 여러분 살펴봤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 그리고 내 짐승을 통하여 이제 수호되고 보호되고 있는 그 상징적인 모습들을 오늘 4장 전체에 쫙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진정한 주권자를 바라보라는 거죠. 진정한 주권자가 그 보호자에 앉으신, 이제 앞으로 너희가 영원히 천국에 가면 섬기고 함께할 그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다시 말해 로마 황제를 비롯한 세상 권력이 대단해 보이고 너무너무 정말 위대해 보일지라도 그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초라하고 연약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가 이 악을 멸하고 최후 승리를 성도와 함께 얻게 하실 겁니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고난당하고 있는 당시의 성도와 현재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용기와 승리의 확신을 주고자 이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우리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께 이런 본문은 도전을 줍니다. 땅을 바라보는 인생인가, 하늘을 향한 인생인가? 여러분 스스로 평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땅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입니까?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입니까? 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두 부류로 나눕니다. 어떻게요? 하나는 이 땅만 바라보며 사는 인생, 또 하나는 저 천상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성경에도요 두 종류의 인생을 많이 대조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그런 설교를 할 텐데 두 종류의 인생을 많이 대조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느 부류의 사람입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떤 부류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변화선에서 체험하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이제 후로 돌아보지 아니하고 사명을 다하는 자리까지 끝까지 달려가는 인생인가? 이미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살아가면서도 아직도 여러분 시선을 땅에만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거죠. 땅만 바라보고 서로 얼뜯고 미워하고 분노하며 땅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 세계 2차 대전이 터졌을 때에 영국 정부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존경하는 이 윌리엄 템플 감독을 통해서 전국의 라디오 방송 메시지를 부탁했어요. 저들을 위로하고 영국 국민들에게 혼돈하지 말고 이제 혼란하지 말고 여러분 정말 안정하십시오. 그런 메시지를 좀 정말 모든 국민들이 윌리엄 템플 감독을 존경했기 때문에 이 전시에 바로 이 윌리엄 템플 감독에게 전 국민을 향한 방송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템플 감독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 시기 그는 연설을 하는데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른 어떤 때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템플 감독은 예배해야 될 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시선에 관한 이야기죠. 땅을 바라볼 겁니까? 하늘을 바라볼 겁니까? 이것에 대한 도전인 거죠.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힘을 모아 전쟁에 참여할 때입니다. 혹은 아니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 보따리를 싸들고 안전한 곳으로 피난해야 될 때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기대했는데 전혀 그런 메시지가 아니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에 로마의 상황은 너무나 나빴고 불투명했습니다. 그동안 평화스럽던 로마, 팍스 로마 시대가 끝나고 여기저기 반란이 일어나고 기근이 벌어지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로마 당국자들은 이 어려움을 다 기독교인들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저들 때문에 그렇다고. 그리고 그들은 더욱 황제 숭배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벌이고 기독교인들을 더 심하게 박해하고 있을 때였어요. 탄압했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전혀 이상이 없음을 오늘 본문 1절에 확인하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올라가서 쫙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와 주권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전혀 이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저 세상에서는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서 이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지만 하늘에 올라오라는 곳에 가서 보니까 도래할 나라, 이루어질 나라, 앞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주권이 변함없이 여전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한의 본격적 계시는 지금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있는 한 보좌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아마 현대 과학적 사고로는 우리들이 하늘에 있는 한 보좌라고 하면 참 어색한 느낌이 듭니다. 뭐 가을 하늘 공활한 데 없잖아요. 쫙 보면 여러분 지금 뒤에 모니터 나오는 것처럼 푸른 하늘에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무슨 보좌가 있고 뭐가 있어. 그러나 여러분, 요한이 저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는 비어 있지 않았어요. 거기에는 이 세상과 다른 어떤 세상이 있었고, 그는 한 보좌 그것을 보았고 그 보좌 주위를 맴돌고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는 근시안이 아니라 멀리 하늘과 하늘의 예배를 바라보는 눈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 훗날 여러분, 우리는 알게 될 그것을 기대하는 기대감도 회복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자꾸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아래로 두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저 건너가 차지할 땅을 바라보십시오. 이루어질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눈만 뜨면 황제에게, 세상의 권력자에게 억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리로 올라오라, 저 악한 세상 권력자만 바라보지 말고 이리로 올라오라는 주님의 위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공의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내 생물과 24장로들과 더불어 너희도 함께 찬양할 그날이 있으리라. 올라와라, 올라와라, 이리로 올라와라. 그것을 잊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는 어떤 것도 다 필요 없었잖아요.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생각하면 좋았었잖아요. 이제 여러분, 이리로 올라오라는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올라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제 새생명 축제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 우리만 올라갈 것이 아니라 함께 이 영광과 또 이 보좌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볼 이들을 함께 손잡고 올라가야 할 귀한 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리로 올라오라, 훗날 그 천국 잔치에 그곳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며 그 영광 같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